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합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저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오열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환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최원석 장로님이신가요? 최원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한 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이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도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정으로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신음한 이 고난의 시대의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잠잠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긴 터널 속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에 갇혀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찾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신약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의 셈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정훈 전도사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할렐루야. 예, 우리 하전사님 아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환란의 날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이제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한다 그래요. 뭐라고 발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어제 서울 확진자가 50명이라 그래요. 50명. 최근에 뭐 40몇 명, 50몇 명, 많으면 60명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의 자치구가 25개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그러면 평균 그냥 쉽게 평균 내면은 한 자치구에 4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2명꼴입니다. 2명꼴. 그럼 20만 명당 1명꼴인데 많이 진전이 됐죠.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뭐 또 대유행이 폭발될지 어떨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폭발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되어 간다면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림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배 안내는 자세히 드리겠지만 문자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부터는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불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1장을 읽어보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네로가 통치 초기에는 이렇게 폭군이 아니었어요. 통치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공식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기 몇 년 전에 이 베드로전서는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핍박은 이때는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미움과 따돌림과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입니다. 헬레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서로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또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다원주의를 신봉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교회는 거슬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는 국가와 사회,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러한 주장은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와 국가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하는 복음의 주장은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깨트리는 것으로 또 오해받았어요. 세례와 성찬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피를 섞어서 마시는 정말 미개하고 잔인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종교로 그렇게 오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그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에 퍼져가지고 다 오해된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소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또 시장에서 학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불신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과 차별을 당하고 있던 시대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당시 그 로마의 지식인들의 글을 봐도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로마의 작가였던 스웨토니우스는 기독교를 매우 해로운 미신이라고 그의 글에서 비난을 합니다. 역사가인 탁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스러운 인간들이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베드로전서가 쓰인 때와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염병을 매개하고 확산하는 장소로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나간 왜곡된 지식, 오해죠. 오해. 그런 교회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교회 다님이 지금 이 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그럼 피하는 거죠. 혹시 거기 가서 전염돼 왔을까봐. 지금 이런 지경이 됐어요. 교회는 원래 병자들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정신적인 건강과 위로를 주는 곳인데 이 왜곡된 지식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신천지 집단처럼 그냥 그렇게 막 해서 이 안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옮기고 이렇게 지금 오해가 돼 있죠. 여기 정부, 언론, 뭐 사회, 시민, 단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드러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터키 지역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세 가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 사회를 다 전염병으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해로운 미신을 퍼뜨리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아주 무지몽매한 자들로 그렇게 그 당시에도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베드로는 선을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직장에도 가시고 또 있는 곳으로 각자가 가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졌어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습니다. 가리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부터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위주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진실함에 있어서나 성실함에 있어서 또는 희생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훌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비 걸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해심이 풍부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막 욕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막 욕을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기자들이 막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떤 교회가 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다 적발됐다. 정부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적발됐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범죄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적발됐다는 단어를 함부로 막 쓰고 있어요. 지금 법으로 예배 드림이 범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아침까지 예배 드린 자는 법을 어긴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 기가 막힌 지금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일부터 나가서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다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인인지 알면 약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기독교인들을 욕하던 사람들이 그분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나와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입으로 기독교인들을 막 비방하고 욕했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부끄럽게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전염병 사태가 터지니까 그 증오와 미움이 같이 겹쳐서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잘못했다. 그렇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많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시편 34편 15절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 신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계속 가리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삶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라.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해라. 그게 주기도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청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겠다. 그 말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아침에 하라 했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출근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회, 불신 사회 속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 때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때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흐른 거죠. AD 한 2세기 초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는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AD 97년부터 117년까지 20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어요. 근데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터키 북부 지역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끌려가서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감옥에 가고 이랬어요. 발각이 되면은. 그런 시대에 플린이라고 하는 로마의 관료가 이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111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가서 황제의 명령대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체포하고 고문을 하고 죽이기를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죄도 묻지 않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것은 로마의 법치주의와 어긋난다. 로마의 법이 뭐예요? 정의예요. 로마가 추구하는 법치주의, 로마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양심적인 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 사회를 보면은 거의 미친 사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그를 비호하고 보호하고 거의 붕괴 직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창피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창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안타깝죠. 로마의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황제에게 편지를 써요. 저들을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죄도 묻지 않고 잡아다 처형하는 것이 과연 로마의 정의에 합치되는 것인가? 왜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고 그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해봐요. 직접 무조건 하지 않고 조사를 합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런 편지를 보내요. 황제에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마치 신께 찬양하듯 하며 거짓말, 도둑질, 간음 등을
행하지 않은 것을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로마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최고의 모범 시민들이고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가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단 하나, 저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 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미신을 믿는 거 외에, 그 사람이 보기엔 미신이죠. 그거 외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매 주일날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일찍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절대로 황제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3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 절하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줬대요. 다 석방했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가짜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녔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3번 간절히 얘기를 해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계속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잡아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로마의 법치주의와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트라이안 황제가 글을 읽고 답장을 해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체포하지는 마라. 그러나 누가 신고하면 그 신고는 받아들이고 체포하라라고 하는 법과는, 법치주의와는 좀 상관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신고하면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내리게 돼요. 저기서 우리가 하나 감동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마치 신께 찬양하듯 하며 거짓말과 도둑질과 간음 등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을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끼리. 그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자가 다 조사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박해의 정책이 상당히 완화돼요. 이 이후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색출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삶으로, 지금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기뻐하라. 기쁨으로 받으라 그랬어.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거는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환난의 날 첫 번째 설교 때 지도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힌두교권에서, 공산권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잠시 하면 끝날 거지만 저 사람들 몇십 년 동안 지금 숨어서 혼자,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날아가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 타고 1시간 반만 가면은 있는 우리 저 북한 땅의 우리 주민들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 국가 공산주의자들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을 보고 김정은이가 지 고모부인 장성택을 사살한 다음에 목을 잘라가지고 배 위에다 뭐 얹어냈다는 등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하죠. 사람들은 공개 처형하고.
근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가 민주정부고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인권에 대해서. 핵 문제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게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회에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쓴 책들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신앙과 양심을 지키며 신앙의 이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제가 읽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충 섞여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서 신앙과 양심,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살고자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1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기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저자가 이제 그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옥표 장로님. 또 이 크리스찬 신앙서적인 크리스찬의 경쟁력 이런 책도 썼는데 이 책에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일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인데 이 전옥표 장로가 삼성전자의 전략팀장으로 일할 때 간증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상사였던 사장이 주일날에도 출근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던 사장이었대요. 항상 월요일날 아침이면 팀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팀장들의 주말 활동사항을 보고받았답니다. 주말 활동사항. 다른 팀장들은 사장에게 잘 보여야지 좋은 점수 따고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일날 출근해가지고 매장을 돌보고 매장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팀장들이 주말 보고를 하는데 다 이제 주일날도 출근해서 매장 보고 다 주말 보고 하는데 전옥표 장로님은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중 보고 외에는 주말 보고를 할 게 없었대요. 자기는. 응? 그냥 월요일마다 회의할 때마다 사장이 자기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교회나 간단 말인가? 어이가 없네. 핵심 참모인 전략 마케팅 팀장이 다른 임원들은 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교회 나가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때마다 이분이 내가 사장님한테 많이 찍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전옥표 장로가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평소에 정말 평일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실적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옥표 장로는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좌천되거나 잘리지 않고 상무이사까지 진급을 합니다. 상무이사까지. 주일날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지켰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하루 종일 주일 성수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6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도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 주고받지 않는 것 때문에 사업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상반되는 직장 문화를 거부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는 문화들, 예를 들면 술 마시고 클럽에 가고 춤추고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다가 동료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외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다가 붙인 사회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항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설교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욕먹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은 그거는 복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면 고난받을 일이 없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살면.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은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것들, 손해본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아요. 우리의 생명과 직장과 재산의 위험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직장에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 인간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장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염병이 너무 심하게 퍼지고 교회도 어쨌든 교회 중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명령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협조를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협조를. 교회는 마땅히 한 시민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일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하부 기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왕국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정치인을 통하여 국가라고 하는 사회를 다스리게 하셨고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양 국가와 정부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섭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 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교회가 협력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마치 국가의 하부 조직인 것처럼 교회를 해라 말아라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이후에는 교회가 당당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무슨 권력이든 누구에게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면 기뻐하라. 내가 선지자 반열에 들었었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요.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예배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저런 가운데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다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는데도 같이 욕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더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선으로 갚고 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저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내일 직장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내가 이따 점심 살게 그러면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왜 예배 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기독교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 짓고 살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오해를 받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변증했어요.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당시에는 헬레니즘 시대에 이들이 믿는 신이 수천 개입니다. 수만 개, 수십만 개예요. 예? 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갖춰야 할 예의 바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온유하고 공손한 태도로 해야 된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막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걸 다 무시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물론 설교하셨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님들을 막 몰아내면서 스님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스님들이 예수 믿겠어요? 네?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지금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종교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잘못된 열성을 가진 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상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심하게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종교 전쟁,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 또 다른 한쪽 극단에서는 종교 간의 이해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죠. 21세기의 최고의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큰 이단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근간을 허무는 종교 사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훼손하고 모욕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 그래 우리 그쪽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적대하지 않고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온유하고 공손한 태도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과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하지 않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아주 온유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의 소망을 묻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럴 때도 당신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러나 간절하고 명쾌하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신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많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두 번째로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기쁘게 받으라. 세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라. 내일부터 내가 그렇게 삶으로서 실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에 의해 조롱과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때는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하고 친절하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드리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날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소수가 이곳에 모였고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까지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온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해 성전에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예물로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히 좀 이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약도 개발되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미국의 그 최고 지금 이 책임자로 있죠. 방역 책임자라고 있는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CNN 뉴스를 보니까 백신이 빠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것이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돌아가려면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거다. 뭐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약을 개발해도 그걸 다량으로 생산해서 전 국가에 또 판매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게 걱정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최고 그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500만 명분밖에는 뭐 어떻게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빨리 끝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저희 집에는 다 교육자고 딸만 평신도예요. 우리 은우만. 교회 가고 싶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못 오잖아요. 우리 딸만 오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못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애만 그러겠어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너무 마음이 아파. 지난주에 우리 2시에 말씀 데이트 하는데 한 집사님이 우리 딸 유치부인데 교회 가고 싶다 그러네요. 우리 교회 가고 싶다 그러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벽에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후 2시부터 다음 주까지 연장 방송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와 말씀 데이트를 생방송으로 계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서 은혜 받고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시입니다. 혹시 그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화되는 것을 가지고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일단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요 앞에서 잠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잠깐 별일은 아닌데 잠깐 모일 일이 있어서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서로 여러분 가족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가족끼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이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